예,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딱 25일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30일, 내일이 이제 12월 1일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25일 남은 날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특별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제 이게 교회력에서 이제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25일 전부터 해서 매일 이제 하루씩 줄어들어서 25일의 기간을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제 어드벤트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전 세계의 그 어느 할러데이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그렇죠? 글로벌하게 모든 인류가 축하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성탄절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는 이것이 가장 기쁜 날,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구원의 날, 그 날이기 때문일 것이겠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그 특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과 함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오늘 우리 성시교독에서 했습니다만, 하늘의 영광을,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고 가장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삶을 누리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엔 가장 비참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한 그 희생 제물의 역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여전히 남는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하는 길이었다면 죽으신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꼭 이 십자가형이어야 했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친숙하게 늘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하며 저희들이 승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오늘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뭐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 형상으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또 여러분들 뭐 아마 우리 성도들만 해도 집에 딱 들어가면 아마 벽에 십자가 하나는 다 걸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또 십자가 목걸이, 또 차에도 뭐 십자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영희 집사님 가정이 제일 큰 십자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그 집 앞에 그냥 차 들어가는데 대문짝만 하는 십자가를 걸어. 누가 지나가다 보면 교회인 줄 알 것 같아요. 또 뭐 여러분 십자가 액세서리 하나씩 안 가지고 계신 뭐 분들 안 계실 거고. 우리가 그만큼 사랑해요, 십자가를.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늘 그리고 또 집에도 붙여놓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십자가를 딱 처음 쳐다보시면 요즘은 십자가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휘황찬란해요,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교회들도 가보면 강대상 뒤에 아주 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장식된 빛나는 찬란한 십자가 걸려 있어요.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영광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십자가를, 그리고 너무 흔하게 우리가 지니고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과연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의, 뭐 복음, 뭐 용서, 생명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뭐였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단순한 데피니션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저는 이 십자가도 바로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 어떤 하나의 그냥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타락해서 모든 인류는 죄로 심각하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봐야 돼요. 아, 인류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아주 교묘하게 세상적으로 늘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뭐 신앙이 좋고 아주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이 나와요.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그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쳐주는 것들, 인정해주는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을 도무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변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 주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뭐 아주 간단한 그냥 뭐 선물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뭐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 그럼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으면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쫓고 따라가는 제자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붙들었는데 예수님의 삶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요, 양식이요, 방향이요, 삶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참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왜, 그럼 우리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십자가여야 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 또 어떤 그 가치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십자가가. 사회 문화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이건 가장 수치스럽고 절대로 누구도 나뿐 아니라 우리 집안의 누구도 받아서는 안 되는 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사실 역사가 길어요. 로마에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미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십자가형의 흔적들이 있어요. 자, 근데 로마가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뭐든지 좋다 싶으면, 그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하다 싶으면, 전쟁하는 데 이길 수 있다 싶으면 뭐든지 갖다 자기들 걸로 만드는 게 로마의 관습이에요. 이게 로마의 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잘 활용하면 통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합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 로마가 십자가형을 완성한 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로마의 통치가 뭐예요? 결국은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는데 그 로마의 힘을 거절하고 반항하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기에 가장 좋은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형만 생각하니까 뭐 3명 이렇게 뭐 매달린 것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로마가 수백 명씩 십자가형을 거행했어요. 그래도 그걸 특별히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뭐 거기에도 보면 역적들 어떻게 합니까? 다 목 잘라가지고 길에 걸어놓죠. 효수형. 그럼 뭐예요? 경고죠. 왕의 권력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도전한 사람들, 뭐 도망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다 길에다가 그 십자가를 매달아놔요. 근데 이건 그냥 죽은 사람 매달아놓는 게 아니고요, 죽어가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 영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명예면 죽는 거를 감수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그 나쁜 것이 뭐냐 하면요,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로마 사회에서도 영원히 존경받지 못하는 집안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정말 참혹한 형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계실 때.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십자가형을, 왜 이 십자가형을 왜 예수님이 굳이 받고 죽으셨냐는 겁니다. 결국 로마가 계승한 것은 뭡니까? 바벨론 시스템이죠. 뭐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 계속 뭐예요? 제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 제국들이 망하고 서고 망하고 서고 망하고 손대고. 근데 이걸 나중에 결국 뭐가 다 부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인 돌이 와서 그 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세상 권력 제국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피해야 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십자가는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 반항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바벨론 시스템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세상 권력에 맞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거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의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18절 우리가 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 교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한다고 저기 모여갖고 쟤는 뭐 한다고 저 아까운 돈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내고 뭐 한다고 하루 쉬는 날 가가지고 저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다 오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불의한 시스템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당시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한국으로 치면 부산이고요. 미국으로 치면 LA예요. 제일 큰 항구 도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돈이 거기서 거래되었던 도시. 그래서 로마를 가장 닮고 싶어 했던 도시. 거기에 온갖 우상이 다 모여 있었고 뭐 소위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돈 자랑, 뭐 지위 자랑, 자기 뭐 권세 자랑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제 신자들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근데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고린도의 생활, 고린도의 그 대도시의 삶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왜?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내가 잘났네 전쟁이. 내가 잘났네. 그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든 고위직하고 친하려고 애쓰고 좀 행세 좀 하고 이름 좀 있는 사람의 내가 친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뭐 좀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뭐 조금 뭐 사돈의 8촌 정도 되면 그냥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 그 사람이 내 사돈의 8촌에 뭘 그럼 뭐 어쩌라고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속물근성, 속물근성. 그런 걸로 어떻게든 내가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 속물근성. 근데 로마 사회가요 딱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사회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바울파야 까불지 마. 야 고린도에 교회 세운 게 바울이야. 바울한테 배운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파야 나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 나와요?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나는 예수님 파야.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비꼬는지 몰라요. 야 너네들 보니까 이제 벌써 왕이 됐더라. 선생이 됐더라. 와 나도 한번 못 해본 거 니네들이 누리네. 잘났다는 게 니네들 잘났구나. 근데 내가 니들한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세우려면요, 많습니다. 내세울 거. 로마 시민권 가졌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바울 앞에서 아무도 명함 못 내밀어요. 가말리엘, 엄청나게 존경받았던 유대 학파의 스승입니다. 그쪽 계열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요. 차세대. 똑똑했습니다, 바울. 거기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병자도 고치고. 그런 기록 별로 없죠, 성경에. 바울이 일부러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고관 대작들, 뭐 있는 집안의 뭐 부인들 바울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그 전도하러 가면 그 지역에 뭐 총독이 바울 보고 좀 머물러라, 가지 마라, 우리 집에 좀 같이 있자. 바울이요, 뒤도 안 들어보고 떠납니다. 나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근데 바울이 그런 거 고린도 가서 한 번도 자랑 안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자랑한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 십자가 지신 분. 너네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신 그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전하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다 부끄러워하는 그걸 바울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요. 예수님 이제 앞에 서실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뭐 꺼내 드실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건 정답이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래도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라는 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하나 요구하셨잖아요.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주님이 주님 거지라고 안 했습니다. 누구 거지라고 그랬어요? 네 거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찾으셔야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거 지셔야 돼요. 그거 안 지고 내가 예수님 따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양식은 뭐냐면요,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게 이 세상에서는 도전이에요. 왜?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거 미련한 거.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게 인정 안 해줘.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전 바보. 저 멍충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 휘황찬란한 십자가 걸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왜?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때 기독교의 힘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희생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 썩어빠진 로마가. 못 이겨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보다 커지고 세상보다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보면 말로만 십자가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삶을 살잖아요.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어떻고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제일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푼의 사역 지원비도 안 받아요, 바울은. 다 거절합니다. 끝까지 그 고집 꺾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거절했던 것은 그가 그 고린도 교회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전하기 위한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때때로 다른 이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는 실질적 손해를 함께 포함하는 것. 하나도 손해 안 보면서 십자가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가 뭔데? 내 거 다 내어주는 게 십자가인데.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 거 아닌데도 챙기잖아요, 세상은. 남의 것도 어떻게든 챙겨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준다? 그걸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앉아 음식 먹을 때 내 입에 맛있으면요 그 사람 입에도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젓가락 한 번 덜 가는 게 십자가예요. 뭐 대단한 십자가 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그 십자가 하나 양보 못하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삽니다 거창하게.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늘 있어요.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게 십자가냐. 가능하면 십자가를 선택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이득도 취하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어떤 게 십자가인지 좀 고민을 하려고 해요. 제가 내년이면 18년이잖아요. 18년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아직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그동안 뭐 청빙도 여러 번 제안도 있었습니다. 뭐 한 9년 되니까 그때는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조건도 너무 좋아요. 또 아는 분 통해 오고 제가 다 거절했어요. 뭐 제가 간다 그랬어도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죠. 근데 진짜 한 번은 정말 거의 확실하게 그 제안이 왔고 제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와서 한번 올 수 있냐고 허락해달라고. 예배 언제든 얼마든지 드리고 가시라. 근데 그래 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안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거 간단합니다. 저 사람 십자가 지고 있냐 안 했냐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 사람 삶을 보면 그 사람 삶에 뭐가 나오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뭐 챙기고 앉아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자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최소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거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해야죠. 여러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하는 삶. 그 십자가 아닙니까? 무슨 다른 의도가 거기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살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것의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안 하셨어요. 억제하셨어요.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먹을 게 없으면 굶었어요. 맞으면서 피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진 아픔 다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처한 현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이고 어리석음이 지혜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나를 자꾸 바보로, 자꾸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오늘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그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제 깨지고 정죄받고 잊혀지고 미움받는 자들과 함께 서기 위해서 수치와 약함과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그 주님의 삶을 담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을 가지고 힘만 있으면 다 눌러버리고 뺏어버리고 그게 정의고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잘난 거라고 착각하는 제 세상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십자가가 답이라고.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이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외치는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고상한 액세서리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엔 눈물이 있고 거기엔 아픔이 있고 거기엔 억울함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면 좀 어떻습니까? 좀 뺏기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세요. 뺏기기 전에 주세요. 주는 게 멋있죠. 뺏기면 창피하잖아. 주세요.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을 끌어안아 버리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그 괴로움으로 끌어들이는 사단의 그 괴계를 여러분 십자가로 깨 부셔버리시기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력을 파하는 힘, 그 능력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들 감추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그 능력, 그 권능,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붙잡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엇이